네,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 9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든 버거워지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 둘째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이들에게 풍성함의 수확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이웃과 열방을 향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을 파하시고 이곳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눈멀고 귀머거리 된 귀신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경배 찬송 44장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서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때에 바로 가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깊은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은 찬송가 맨 뒷부분에 1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교독할 말씀은 찬송가 뒤에 16번입니다. 교독문 16번. 찬송가 뒤에 있어요. 찬송가 맨 뒤에. 찬송가 맨 뒤에 교독문 16번. 못 찾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끊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우리에게 학경을 받아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고 원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오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박정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줌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육신이 약하고 몸이 약하여 이 세상에 나가 살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주님께서 제하여 버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깨끗한 심령으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것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같이 모여서 즐거운 하나님의 뜻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태풍도 지나가고 이 나라에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무릎 꿇고 엎드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만은 저희들이 힘이나 부족하여 그렇지 못한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답답한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오라 하지만은 아직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하나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히 빗다가 쉬는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움직여 주시사 그들을 또 다 주님 옆에 나와서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주의 사자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19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서셔서 누가복음 5장 1절로 6절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내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복을 받습니다. 가정은 행복해지고 자녀는 잘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함 받습니다. 성령님께서 나타나셔서 억울함과 분노가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인터넷에서 혹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손을 흔들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존 오트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선택 훈련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하나가 의사인데 어떤 사람을 진단을 했는데 뭔가를 하나를 그 증상을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그 증상을 잘못 체크해서 1년 뒤에 그 환자가 암에 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의사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 암이 생긴 사실을 알고 나자마자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어떤 법적인 것을 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른 그 환자에게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일, 애초에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일, 그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당신을 돕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암에 걸린 환자가 이 의사를 부둥켜 안고 같이 한참을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의사는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한 이 이상한 의사의 소문은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의사들에게 정직함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소송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진정한 제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전심을 다한다는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선택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5장에서 저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여러 말씀들을 선포하는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회당에서 전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과는 전혀 다른 권위 있는 말씀들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소문이 났습니다. 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고향 땅에서는 나사렛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버나움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으로부터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게네사렛 호숫가, 오늘 본문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호수, 갈릴리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 두 척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배에서 일하던 어부들이 그물을 씻어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배 주인에게 나에게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래가지고 이 호숫가가 이렇게 되어져 있으면 이쪽에 사람들이 쭉 앉아 있고 구경하고 있고, 예수님은 배를 빌려가지고 호수에서 물가에서 조금 떨어진,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 볼 수 있는 곳에, 또 말씀을 전하면 들릴 수 있는 곳에서 배를 대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마쳤어요. 근데 지금 어부들이 무엇을 했었냐면 아침에 보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고 또 한 번 내렸다가 올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헛손질만 한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포기하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물을 말리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어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를 이야기를 해요. 제자로 부르기 전에 바로 그 시간에 시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시몬은 밤새 지쳐 있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헛손질하고,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헛손질하고, 또 다른 데 가보고 이쪽에도 가보고 저쪽에도 가보고, 아무튼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고 그물을 내리고 올렸는데 헛손질을 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 차례 밤새도록 헛손질을 했으니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이제 포기하고 절망하고, 오늘은 뭐 공친 날인가 보다, 오늘은 허탕친 날인가 보다,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러면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끝이다, 오늘은 절망이다, 오늘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그물을 정리하다가 꼼짝없이 무리와 함께, 그 둘러있는 무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를 빌려주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지요. 몰려온 군중에 압도되었는지 아니면 익히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었는지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배를 빌려주고 말씀을 함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시몬에게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시몬의 마음에 뭔가 올라오는 것이 있었어요.
절망의 상태에서 희망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포기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면 믿을만하다. 이분이 이야기라면 소문대로 들리던 소문대로구나. 아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그 마음속에 뭔가 새로운 것이 생기고 희망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게 되어진 거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물을 손질해서 오늘은 끝났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귀찮기도 했을지도 몰라요. 황당하기도 했을 거예요. 오늘은 포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그 당시 포도주나 한잔하고 쉬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질병으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고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찾아오셔서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힘내보라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계십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내가 하나님과 화목제물로 죽었는데 너희들이 한번 화목하게 해봐 라고 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절망 중에 오셔서 희망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경험을 해보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봤는데 새벽에 거두어들이는 그 물고기가 있는데 해가 뜨면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마 순종하기 참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어부도 아니신 분이 목수로 살아오신 분이 무슨 물고기를 잡으라고?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들었던 베드로가 한번 순종하고 싶은 마음 속에 뭔가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그냥 배를 두고 집으로 가서 쉴 수도 있는데 이 시몬 베드로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선택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들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근데요 지금 들어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 말씀이라면 한번 내려보고 싶네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다는 것이에요. 시몬이 순종할 때는요 한마디 하고 순종을 했어요. 밤새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미 시몬은요 마음에 뭔가 말씀을 들으면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죠. 깊은 데로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아마 이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낮이 되면 깊은 데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이라면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말씀을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시몬이 선택해야 하는 것은요, 한편은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버립니까? 지금 밤새도록 수고해가지고 지쳐있고 피곤해져 있는 자신의 몸이 지금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하는 그 마음도 버렸어야 될 것이고요. 또 밤새도록 못 잡으면 오늘은 허탕이야, 끝났어 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버렸을 테고,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 평생을 어부로 살았는데 어부의 경험으로 봐서는 지금 가면 고기를 못 잡는다라고 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그 경험적인 지식들을 내려놓고 포기를 하고 깊은 데로 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려면 뭔가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가면 물고기가 있는지 그것을 베드로는 잘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깊은 데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 내가 하고 싶은 생각, 이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좀 편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쉬고 싶은데 내가 나가봐야지, 기도하러 가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생겨나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실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면 그 베델 복음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의 할렘가에 가면 베델 그 복음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요, 맨해튼에 살던 한 독일 여성이 지금부터 한 80년, 90년 전에 세워진 거로 보여집니다. 그녀가 이끄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할렘 흑인들의 그 여인 두 사람이 성경 공부를, 그 여인 독일 여성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은혜 받고 나서 구원받고 나니까 이 두 여성이요, 우리 지역에 와서도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 지역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근데 이 독일 여성은요,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약혼자가 있었고 결혼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약혼자가요, 그 할렘가에 가서 그 흑인들이 이제 흑인들의,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만 흑인들의 속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흑인들만 사는 그 할렘가 위험한 곳에 여성 혼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 결혼하려고 했던 약혼자가 극구 반대를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할렘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약혼자를 잃어버리고 약혼자를 얻으려고 하니, 결혼하려고 하니 할렘가에서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말씀을 보면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결국 주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약혼자를 잃었어요. 헤어지게 되어진 거죠. 근데 이 여인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뉴욕 할렘가에 베델 복음교회를 세우고 그 베델 복음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흑인들을 구원해내는 수많은 영적 자녀들을 낳게 되어진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쪽 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기적을 보게 됐어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밤새 동료들과 그물을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물을 던지자마자 뭔가 묵직한 것이 걸려가지고 잡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더 이상 자기들끼리 올릴 수 없어서 저 옆에 있는 배들을 보고 잠깐만 우리를 도와달라고, 잠깐만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 2배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물고기를 건져 올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는 초청을 해주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해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를 초청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선택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순종이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좁은 땅을 바라보면서 힘들게 살게 되었지만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을 선택하여 순종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함께한 동료들도 놀랐어요. 그들도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를 해보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군중들이요 얼마나 놀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성경에는 그 군중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물가에서 이렇게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 좀 내려봐 이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이요 그것을 보면서 야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데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바라보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요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시몬이 순종했을 때 2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기적을 보면서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서 옆에 있는 배들과 함께 동역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밖에 없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건져 올렸더니 2배에 가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제가 좀 찬양을 좀 하기를 원하는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한번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전능하신 아니야, 찬양이 안 들어가네요.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물고기를 가득 잡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소원, 생각, 꿈, 소망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불가능한 일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무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동네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는 소문을 듣고 이제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너 그거 알아? 너 들어봤어? 너 혹시 봤어? 서로가 증인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고기를 2배에 가득 잡았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내고 전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점 많아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절망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잠깐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곧바로 뱃삭을 내신 것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에 선택하여 순종을 했을 때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8개월 이상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집에서만 지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찾아오십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또한 몇 차례 태풍이 오고 긴 장마를 맞이하여서 농작물이 병해로 인해서 죽어가고 쓰러져 있는 그 농작물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고 실망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셔서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힘을 내라고 내가 옆에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도 해결하시는, 고통을 극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계신 것이죠. 그분이 이겨낼 힘까지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절망 중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관계가 깨진 사람들에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화목제물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희망을 주십니다. 순종하면 내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순종하면 경험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선포하고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십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할 때, 순종을 선택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이제 잠잠히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가 이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려움과
소원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 중에 있는 상황에 태풍과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을 바라볼 때에 한숨이 나오고 실망하는 마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하늘의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배를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그가 절망하고 실망하고 포기하려고 할 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일해볼 수 있고 움직여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이제 우리들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내가 지금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이 관계가 풀어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이 기적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그 귀하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눈과 귀가 밝히 보여지며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호흡기관들이 잘 움직이게 하시고 모든 순환기관들이 잘 순환되어지게 하시고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기관들의 모든 질병과 병로가 떠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근육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관절의 아픔과 모든 뼈들의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시원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저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30장을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제가 막혀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교제하고 예수 이름으로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한국 교회를 지켜주셔서 더 이상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비난받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기업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것인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축복하시되 하늘문을 열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이들의 산업의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시며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복되다 하는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복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영역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원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고백대로 주님이 옆에 계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하여 선교 헌금과 차량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속회 헌금을 봉헌합니다. 성미와 헌물을 봉헌합니다. 예물과 더불어 봉사하며 충성하는 손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이 시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인생 창구가 비어지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번 사진을 좀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오늘 성령 강림절 15번째 주일입니다. 아직 찬양 예배와 식사는 지금 허락되지 않아서 그만큼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난 주기까지 있었던 집합 금지 명령이 집합 제한 명령으로 변경돼서 50명까지는 실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 성도님들은 오셔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의 말씀을 이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자, 뭐 다른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고 이제 잠깐 기도하며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그런 영상을 우리 교회 카페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가지시고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모두가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의 찬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순종할 때에 전능하심을 보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처럼 우리에게도 순종이라고 하는 선택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